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절까지 보았습니다. 생각할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바와 같은 이런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한 자가 있을 때 그를 과연 사단에게 내어주어야 하는가? 잘라버리는 것이 교회가 범죄한 신자에게 행하는 가장 적절한 처벌 방법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같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위하여 그런 잘못들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는가?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 속에 있는 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육과 영이 다른 이원적 존재인가? 육은 악하고 영은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육을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한다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구절에서 파생되는 오해되는 성경 해석 중에 하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적당한 이해가 생길 줄로 압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교회 안에 범죄한 자가 있을 때 그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느냐. 그 단호하다는 것이 말하자면 쫓아내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느냐 할 때, 교회에서 만일 범죄한 자를 쫓아낸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죠.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인데,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당사자를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그 5절을 보실 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성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6절에 나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그 당사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좀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개인을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성경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건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고 쉽게 어떤 기준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개인을 위하여 처벌이 존재합니다. 그 개인 당사자, 범죄한 당사자의 유익을 위하여 처벌이 존재하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개인을 가혹하게 정죄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의 본 뜻이고,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훑어보아도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어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 이 질문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해놓고 두 번째로 갑시다. 나중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합쳐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육과 영이 다른가 하는 문제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육과 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얘기할 때 말하자면 육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영이라는 말을 써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리해서 쓰는 수가 있지만 그건 한 인간에게 두 부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이것이 두 개가 나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둘을 합쳐서 씁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이 육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말하자면 이 물리적인 존재와 정신적인 존재를 둘러 나눠서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인 것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던 그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정신은 괜찮은데 그 정신을 가두고 있는 이 육체가 악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그 소원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육신과 영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활은 정신의 부활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정신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 몸의 부활과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6장 바로 옆에 있는 13절을 보십시오. 신자를 논할 때도 이 육신,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육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몸 자체가 주를 위해 있는 거예요. 몸은 더러운 것이고 몸은 주를 못 섬기고 정신, 어떤 영혼만이 주를 섬긴다고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신앙은 이 사상과 개념일 뿐만 아니라 몸으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 주에게 복종하는 것이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 몸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신자가 되면 정신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그 정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되고 표현돼야 되는 인간의 존재에 빠뜨릴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인 겁니다. 이 육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죠.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정신이 아니라 몸이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뭘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육체라는 것을 과소평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인 사상을 가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철 따라 나는 과일을 잘 먹으시고 철 따라 피는 꽃을 잘 감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알고 그걸 용납하십시오. 용납이라는 말은 좀 부족한데 기쁨으로 즐기십시오. 그걸 전부로 삼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전부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게 정신을 팔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슨 꽃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을 틈이 없다. 시간 남은 기도, 짬 남은 찬송, 그래도 시간 남은 또 전도,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좋은 영화 구경도 가서 하시고 애들하고 손잡고 뭐 하더라요? 뭐 하시고 이렇게 재밌게 사십시오. 단 그것은 중심적이거나 가장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부수적인 겁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여러 복들의 부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봄비에 떨어지는 꽃잎 같은 겁니다.
웃으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감탄 내지 그 표현할 수 없는 경탄을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그런 나쁜 습관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데, 그건지 비웃음을 돌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 얻게 하려 한다라는 이 두 분리된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풀어야 할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체와 영이라는 것을 나눠서 두 개의 존재, 분리해야 될 두 존재, 분리해야 될 두 요소로 나누고 있지 않고 둘이 종합적으로 한 존재인 것을 인간을 말하고 있고, 구원도 영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분명히 육신을 멸하고 영을 구원 얻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한 인간 안에 있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신자를 대상으로 할 때 말했습니다. 신자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를 그것만 따로 집어서 표현할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육체라는 건 우리의 이 육체적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신자의 전 성품과 원리와 그의 내용 속에서 죄악된 성품을 지칭할 때 육신이라는 말을 쓰고, 혹은 육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세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적 성향, 하나님을 향한 그 호감, 거룩을 향한 그 성품, 그쪽 요소들만을 따로 추슬려서 그쪽 부분만을 죄악된 성품과 대비해서 분리돼서 지칭을 할 때는 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인간은 물론 영적 존재고 이런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은 그 둘이 분리돼야 되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육체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든가, 육체가 영을 가두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는 영혼의 생각과 그 크기, 깊이가 나타나는 형체일 뿐이라고요. 둘은 하나라고요. 생각과 실천, 내용과 그 형태,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 손의 앞뒤와 같이 한 존재인데, 성경이 둘을 나눠서 얘기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가지는 죄악된 성향을 분리해서 그것만을 지칭할 때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인간이 가지는, 일반 인간이 아니고 신자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품과 성향을 따로 이 죄악된 요소와 분리해서 지칭할 때 영이라는 말로 둘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은 한 인간에게서 육체는 버리고 몸뚱아리는 버리고 그 속에는 고매한 어떤 사상만을 건지겠다는, 한 인간에게서의 두 요소를 분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한 인간 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으로의 요소들, 그 찌꺼기들을 빼내고 그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거룩과 영광의 완성으로의 이 길로 그를 구원해낸다,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고야 만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육신, 영 이렇게 둘을 분리한 표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신자들은 다 유령들인 거예요? 몸뚱아리는 다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유령들이 옷 입고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몸뚱아리가 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실감이 안 나면 한번 꼬집어 보세요. 우리 몸뚱아리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럼 정과 욕심이라는 건 그러면 무슨 형체가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정과 욕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이 평행구라 말이죠.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여기서는 그 정과 욕심, 옛 성품이란 말이죠. 인간 속에 있는 신자가 가지는 옛 성품, 죄 성향,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육체라는 이
물질적인 몸뚱아리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육신은 멸하고라는 말의 뜻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7장 5절 보십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인으로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죄의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를 육신에 있을 때는 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는 죄성 아래 있지 않고 거룩한 자, 새로 거듭난 자, 의와 거룩의 지배 아래 있는 건 뭐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런다 그래. 옛날엔 육체로 있었고 지금은 영혼으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존재를 죄악된 것이 주장했던 데 비하여 이제 신자가 돼서 중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거룩과 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자가 됐다고요. 그 둘은 뭐라 그래요? 육신에 있을 때라 그러고 육신 아래 있을 때고, 하나는 육신의 지배에 있을 때 반대해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둘을 분리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경고는 너희 속에 있는 이 죄의 성품들을 뽑아내라, 이런 작업이지, 그런 명령이지, 너희가 영과 육신으로 둘이 되어 있는데 육체는 죽이고 영만 살려라라는 그런 두 대조는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욕주의는 정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상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와 실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월주의거든요. 초월주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적인 것, 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은 초월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순수한 생각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종교성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월이라고.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인간의 집단을 찾아가든지 종교는 꼭 있는데 그 종교가 종교된 권위를 뭘로 누리느냐 하면 언제나 초월로 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도 그렇고 무슨 가장 미개한 원주민 사회를 가도 거기 종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는 그 종교된 힘이 언제나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디안 불악의 무슨 무당이라든가 무슨 폴리네시안 원주민들의 무슨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지위를 뭘로 확보하고 있냐면 초월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낸다든가, 무슨 앞날을 예언한다든가, 다른 족속의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걸 미리 알게 된다든가, 이 무당이 가진 지팽이가 저기 쳐들어오면 밤에 갑자기 운다든가, 어떤 초월적인 형태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인간의 종교적 본능이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그 옛 성품에 우리한테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초월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맛을 채우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이 자녀들이 공부해서 학교 들어간 것과 공부 안 하고 부모가 기도를 해서 들어간 것은 후자가 더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것과 1번,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간 것, 그 다음에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간 것 중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폼이 나는 건 몇 번째입니까? 2번이죠. 그렇죠? 공부도 했고 기도도 해서 들어갔으면 반반이니까 덜 폼 나잖아요. 하나님도 물론 역사하셨겠지만 안 하고도 갈 수 있었는데 기도한 거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안 하고 틀림없이 못 가고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준다 그러고 일을 팍팍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싸워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될 거라고 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정말 돼갖고 담임 선생님 눈알이 다 빠졌다. 이래야 신앙 같으죠. 그렇잖아요. 초월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그럼 그 초월이 자꾸 어디로 우리를 반대적인
요구를 하냐? 초월과 반대되는 개념, 즉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어느 만큼 외면을 하느냐가 초월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요.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하면 결혼을 안 하죠. 자연적인 어떤 법칙을 외면하는 것이 초월에 근접되어 있고 초월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표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금식, 철야, 그 기도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 좀 더 자극적이고 적극적이잖아요. 기왕 울려면 눈알이 빠지게 우는 거, 이게 훨씬 좋죠. 그래서 뭐 받고 낀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이걸 우리가 좋아한다고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이 바로 오해돼요. 그래서 금방 맞다, 육신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예 목사님 집회에 가시는 많은 분들의 변명이 뭐냐면, 육신을 멸하는 거래요. 이렇게 까무러치는 게. 그리고 영이 이렇게 제어된 육신을 벗어나는 거래요. 그러면 다 유령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을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여러분 몸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참 무서운 싸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예요. 영과 몸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걸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고상한 신앙을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여러분 몸뚱아리로 표현해야 돼요. 몸뚱아리로. 어떻게 해요? 몸뚱아리로 무슨 떨고 춤추고 손을 번쩍 들고 찬송을 하고 뭐 할렐루야를 외치고, 몸뚱아리를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몸뚱아리로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사시라고요. 주님께 아침밥을 차리는 기분으로 남편 아침밥상을 차려드리라고요. 이거 안 하는 집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요새 남편들, 젊은 가정들 남편들이 아내가 아침밥을 해주는 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 사실이라면 치리감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 교회에서 집사 할 생각은 관두셔야 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말하자면 집안일을 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전도를 하거나 이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그게 절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제단에 재물을 두고라도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을 제단에 놔둔 채로 가서 먼저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요. 우린 이거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육신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초월주의적 생각 때문에 자연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신자된 표를 일상생활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걸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난 사람이라는 걸 누구한테 항복을 받아내셔야 되냐면,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한테 항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신자라는 것을 남편에게 항복을 받아야 되고, 남자가 신자라는 것을 아내에게 항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항복을 받으십시오. 우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집안에 들어가면 이혼하기 일보 직전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으로 가십시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이제 합쳐서 결론을 내요. 사단에게 이런 자를 내어주어서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구원 얻게 하려 한다. 사단에게 저들을 내줘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한 개인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의미도 아니요, 단호한 정죄에 관한 것도 아니요, 1차적으로 그 당사자의 유익을 위한, 또 거룩한 길로의 인도와 자극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근심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너무 아까 우리가 오늘 5장 1절에서 6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줘라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근심했다고요. 그래 놓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저들이 괜히 그 말이 갖는 뜻, 즉 이런 범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어째 이런 죄를 짓느냐라고 죄를 꾸짖은 것인데, 마치 그게 그 사람을 공격한 것 같이 되어갖고 그 사람이 너무 큰 근심에 잠길까 내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을 고린도 후서에 당장 다시 써보내고 있다고요. 그 진의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원리는 뭐냐 하면 범죄와 범죄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이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혹해도 부족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러나 죄인에 대하여 가혹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은 데 보십시오.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래서 바로잡으라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치유시켜라, 치료하라라는 뜻이겠죠. 부러진 팔을 회복시키듯이 팔이 부러진 걸 잘라버리지 않고 뼈를 맞춰서 기부스해서 목에 달고 다니듯이 그를 치료해야 된다고요.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죄만은 짓지 말아요. 그러나 죄인을 잘라버리지는 마라. 죄인은 치료시켜라, 고쳐라, 회복시켜라. 그러나 그 죄는 범하지 마라.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대단하죠? 그러나 그 다음을 14절은 15절 빼놓고 14절만 외우지 마세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요. 형제같이.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래요. 여러분 그럼 틀림없이 내가 형제같이 생각해서 이 말을 하노라고 하고서 원수같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려워요. 말은 다 형제라고 말은 다 성경을 드는데 분위기가 원수예요. 이건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운 마음으로 그러는 것인지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그건 당사자밖에는 사실은 모르는 건데,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내가 이걸 상대방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형제같이 느낄까 원수같이 느낄까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통 어째서 하냐면 참다 못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참다 못해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그러니까 내가 제일 성미가 급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죠. 근데 그 말을 빼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노라고 말을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거죠. 죄와 죄인을 구별해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같은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죄인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리심과 사랑을 동시에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고 몸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나는 백두산까지 간다, 아니다 나는 히말라야까지 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거리가 필요 없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간 거리, 내 발로 간 데까지가 내가 간 실제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머릿속으로 점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발로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사랑을 외쳤고 머릿속에서는 신령한 것을 외쳤는데 해보십시오. 은혜가 은혜롭게 전달되는가?
진심이 아름다움 그대로 전달되는가를 보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실력은 아직 모자란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내는 싸움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다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가장 무서운 신앙상의 병이 뭐냐 그러면 모두가 말만 하는 신자가 된 거죠. 말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욕을 먹냐면 떠들고 돌아다니고 일하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은 실력 없는 그 수준에서 그래도 참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이 백일하에 폭로됩니다. 그의 약점이 지탄을 받습니다. 지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센 겁니까? 나머지는 방관자 아닙니까? 신앙이란 결국 누가 아프면 찾아가는 것이고,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는 것이고, 누가 슬픈 일을 당하고 절망에 빠졌으면 위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면, 찾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실제 실력은 실천해보면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것 안 한 사람은 그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죠.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 이 목회자의 세계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것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서 욕 안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대꾸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이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없어요. 배울 게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욕을 안 먹고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그저 꼴뚜기 망둥이 같이 여기 뛰고 저기 덤벙거리고 한 사람은 그저 돌아다니면서 남 낚시질 하는데 옆에서 돌팔매질 해갖고 다 고기 쫓아내고 낚시꾼들한테 몰매 맞지만 자기 꺼내는 고기 몰아다 준다고 돌 던진 거거든요. 쫓아내는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엇 하려고 그러다 실수한 사람들을 매도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고 있냐면 목사들의 그 목표도 그렇고 우리 한국적 사회 속에서의 어떤 목표는 흠없는 사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흠없음이 영광과 적극성에서의 흠없음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침묵은 금 이겁니다. 웅변은 은, 그렇죠? 그러나 헌신과 사랑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건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아무도 안 져요. 다 멀리 서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다 욕해요. 이 왼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놈.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난 거예요. 그는 거기까지 쫓아간 사람이에요. 나머진 그 전에 다 톡겼고. 그래서 베드로만 지목을 받은 게 너도 그의 제자다. 거기서 어떻게 그래갖고 의도 터져요. 배운 사람인데 눈치가 있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지만 아니다. 왜 베드로가 욕을 먹어야 돼요? 남은 10명이 욕을 먹어야죠. 가롯유다는 제껴놓더라도 나머지 10마리는 그 전에 튀었잖아요. 우리 아무도 욕 안 해요. 베드로만 욕하지. 우린 이런 말장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교회 속에, 신앙 속에 손 안 담그는 신자들 된 거 아닙니까? 전부 구경하고 듣고만 가죠. 아무도 신자답게 살지 않습니다. 토론을 하면 할 말이 많은데 그의 신앙생활이 일반 생활 속에 섞여 나오는 것은 너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뭘 사모해요. 끊임없이 한번 기도원에 가서 저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밤낮 그 생각으로 누가 뭐라 그러면 비웃는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생각이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40일 금식기도를 벌써 1년에 10회나 한 것 같다고요. 1년은 365일인데 400일을 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심은 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계속 거두려고만 합니다. 신앙이란 참 무서운 싸움입니다. 왜요? 우리가 부패한 종자고 우리가 우리를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참답게 어딘가를 오늘 집에 당장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실천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음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로 하는 신자, 생각하는 신자 말고 행동하는 신자가 되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